자, 지난 시간에 죽은 영혼들이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에 이렇게 머무는 그들의 실체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죽은 영혼들이 머무는 장소에서 예수님 자신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심판과 백보자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진리를 증거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의 실체와 그들이 머무는 장소, 또 그들이 언제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을 선한 일을 행한 자라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선한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 하나는,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선한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기름 부어져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제정해 주세요. 율법. 그 율법은 장차 새 언약의 말씀이신 복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알게 하신 것은 이들은 하늘의 그 영의 비밀을 알 수 없는 그런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서 행위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위로.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제사를 이렇게 해라, 또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이 땅에 하늘의 모형으로 만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라, 이런 법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모든 제사와 그 짐승의 피로 드렸던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이 땅의 죄를 사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적인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주는 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르고 그 행위를 한다면 그 역시도 옛날에 율법 아래서 지내는 제사랑 똑같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행위로 믿음이 일어나는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그 말씀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내가 비유로 말씀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마치 믿음의 행위인 줄 알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면 그 직분이 믿음의 분량인 줄 알고 그 척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선한 일을 한 자들은 첫 언약의 말씀을 받은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이, 율법의 계명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거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도 이 첫 언약으로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들여서 지켜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이 엄청난 순교를 당하고 종들이 순교를 당해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신 것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이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주라고 증거하고는 예수님의 증거하시는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듣지 못하고 순교당해버리는 거예요. 그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의 선지자나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신실한 종들은 초림에 오신 그 메시아를, 재림에도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부르짖고 예수의 피로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의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등한 육체의 몸을 가졌는데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몸된 지체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신부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에요. 이들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 나오는 그 실제는 종들도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식을 신실하게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키는 자, 음녀들 이런 그 타락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구원주를 믿고 가는 자들 가운데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회개한 이후에 아들의 영을 받게 되므로 그들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들 안에서는 불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의 부활로 선한 자를 오셔서 음성으로 부르실 때 아들과 종을 추수해 주시기 위해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번의 재림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공중재림이라는 것은 공중 혼인잔치에서 그 지체들과 연합을 이루기 위한 하늘나라의 거룩한 행사예요. 거룩한 성회라 말이에요. 거룩한 성회. 그래서 그 성회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팔절의 성물로 예비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거룩한 성회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에서 오실 때는 이 종들은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있을 때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종들은 신실한 종들은 많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해서 순교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흰옷을 입고 나온 피난처에 후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시온산에서 추수해 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음성으로 선한 일을 나오라 할 때는 지상재림 때 부를 때는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종들. 자, 이것을 제가 말씀으로 다 증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중재림 하실 때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부르는 자들은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을 부르시는 거고 지상재림 때 선한 일을 부르는 자들은 14만 4천의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천인이라는 것은 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마지막 추수 때 됐을 때 그 모든 자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들의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7천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로 7천 명만 휴거받는 게 아니고 노아의 때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추수 때까지 노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담의 7대손 에녹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요셉도 아들이요. 이삭도 아들이요. 아브라함도 아들인데 이들도 추수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추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를 때 주의 음성이 임할 때 그들도 다 살아서 부활해서 공중 휴거되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한 것이 7천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게 남겨둔 7천인의 사람 빛의 아들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런데 지상재림하셔갖고 14만 4천을 부르실 때는 그들은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이 아니고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은 이 생명의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몸이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나와야지만 그들도 시온산으로 이 땅에 도래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제 그들이 어디서 나오냐? 7천인의 아들 가운데서도 살아서 들림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들 가운데서도 14만 종들 가운데서도 후 3년 반 안에서 살아서 시온산으로 가는 자들도 있어요. 그 무리수들이. 자, 그런데 마지막 때 아들들이 그러면은 그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은 이미 다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 공중재림 하실 때 부르시면 그들이 어딘가에서 나와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들이 머무는 장소가 어디였냐? 또 종들이 머무는 장소가 확연히 구별해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들과 아들들은 그들의 실체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무덤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머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에 좌우편 강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될 텐데 왜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를 달아서 두 십자가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강도는 장차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함께 연합을 될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다른 양이 있다면 그때 들림을 받지 못해도 이 땅에 버림을 당하지만 후 3년 반 환란에서 그들이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은 곡간 피난처에 머무르게 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 그들을 그곳으로 추수해 주는 거예요. 그 종들을.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이 땅에 아브라함의 품에다가 그 무덤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타락한 종들은 음부에다 갖다 놓는다고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의 그 죽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증거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해요. 당신이 구원 주면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좌편 강도는. 왜냐하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를 여기서 내려오게 하라. 나를 살려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편 강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면 세상을 끝나고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시는 그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우편 강도가. 그 좌편 강도는 너도 죽는데 나도 똑같이 죽는데 네가 만약에 구원 주면 나 좀 살려봐.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면 내가 너 믿을게 이렇게 얘기해서 좌편 강도는. 근데 우편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 당신이 돌아가시지만 당신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가시기 때문에 그때의 나를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심령을 아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은 너무너무 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내가 나중에 너 낙원에다 데려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오늘 오늘이라 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오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은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인데 장사한 지 3일 돼야지 초실절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그러면 그 6월절날 딱 돌아가시면 무교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기에는 우리가 뭘 먹냐면 뭘 먹어요? 볶음곡식과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이 섞이지 않는 빵을 먹는 떡.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예수님이 내 몸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찬식 하실 때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의 몸은 왜 무교병이냐면 그 무교병 자체는 이 땅에 지식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식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예수님이 조심하라 했어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종교 철학으로 만든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이 세상 지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은 무교병이요. 그 안에는 세상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정결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교절 때 무덤에 있을 때 그의 몸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몸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살리신 이의 영이 그 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이 무교절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에 예수님이 육체는 초실절에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오시지만 3일 동안의 그 무교절기에는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서 어딜 가냐면 옥에 있는 영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옥에 있는 영은 노아의 물심판 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심판이 임하지 않은 그들 머무르 있는 장소에 가서 예수님이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는 노아의 물심판 때 죽었던 영혼 안에서 노아와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무교절 시기에 예수님의 영이 살아서 옥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전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낙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낙원은
우편 보좌에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7천인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그 몸이 죽었을 때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잔다 그래요. 그들의 몸은 죽는 게 아니고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이 땅에 육의 몸이 죽었을 때 그들의 영혼은 2층에 있는 낙원을 예비하는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아브라함의 품은 이 땅에 예비하는 거예요. 땅에. 이것이 풀어져야 성경이 다 풀어집니다.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낙원을 예수님이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 12사도들이 죽어도 그들이 자신들이 가는 낙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계시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하실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부활한 걸.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잔다는 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들이에요. 생명들. 그들은 이 땅에서는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영생하는 생명의 씨앗들이기 때문에 잔다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는데 어디서 데리고 오냐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냐면 이들이 바로 낙원에 머물러 있는 자들, 낙원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이 얘기는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 있어요. 살아서 들림 받는 자들인데 우리가 베드로나 이들은 죽어서 있는 자들인데 그들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자, 주께서 호령이라는 게 뭡니까? 주의 음성을 얘기해. 주의 음성. 지금 얘기하셨죠? 내가 무덤에 있는 자들을 부를 때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게 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데 공중 재림하실 때 주의 음성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이게 바로 심판의 말씀.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런 말은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얘기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진리의 복음은 바로 사람을 부활시키는 영생하는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때 일어나는 건 지금 사도 바울, 베드로, 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부활의 형체로 일어나는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지금 우리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 휴거되는데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 휴거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것은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영접할 때 만왕의 왕을 영접할 그리스도 의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계시를 3층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다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기를 강구하는 자예요. 그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휴거되는 자들의 실체를 증거하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계시록에 보면 12장 5절 6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올라가는 건 공중 휴거되는 사건을 얘기하는데 올라갈 때 보니까 남자만 올라가는 게 남자. 자, 지금 이 땅에 어린아이와 같은 초등학문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남자와 여자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절대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되는 자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남자만 가고 여자들은 하나도 못 갑니까?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로 얘기하고 아들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 있는 성별 구별이 없어요. 영은 성령을 받은 그 영은 요거는 여자의 영이고 요거는 남자의 영이 이런 구별이 없단 말이에요. 한 성령이란 말이에요. 한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자손을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의 유업을 이룰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후사.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영광체의 몸으로 변해서 그 몸과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자 남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몸이 연합을 이루는 지체인 것이지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우리 7 형제가 있는데 결혼해서 다 죽고 나서 그 여자가 7 형제한테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한테 가고 이렇게 해서 다 자식을 놓고 살았는데 7 아들이 다 죽고 나면 하늘 보자로 갔을 때 이 여자는 7 그 아들 중에 누구 부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건 너희는 성경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전혀 모른다는 게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 무엇이 자기들이 성경을 다 아는 자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7절에 그들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그들을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이 되는, 그러니까 새 생명의 열매가 되는 아들의 영을 받게 돼요. 그 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은 양자의 영이요, 양자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그 영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지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체가 되기 때문에 재림 때 예수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서 연합을 이루게 된다 얘기해요. 그 연합이 우편 12보좌의 연합을 이루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마음반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얘기한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양자의 영과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죠. 자녀가 되니까 그들의 신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가 돼버린다. 이거 후사.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으면은 내 친자한테 재산을 넘겨주지 저 알지 못하는 부자한테 내 재산을 남겨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신의 아들들에게 유업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중재림 때 휴거되는 자들을 얘기한 거고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 하셨을 때 그들을 불러야 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머물러 있는 자라 했어요. 그들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를 예수님이 와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실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사가 데려가고 부자는 음부로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계시록 7장은 1절에서 4절에 보면 14만 4천 하나님의 종을 인치는 말씀이 나오고 같은 장에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자, 이들이 뭐냐면요. 14만 4천을 인치는 그때하고 큰 물에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은 그 시제를 잘 봐야 되는데 14만 4천을 인치고 나올 때는 그때는 황충재앙이 임하기 전에 14만 4천의 인을 치고 난다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기쁜 여경이니까 오늘은 그들의 실체만 잠시 얘기하고 그 길을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만 말씀드려도 1시간이 부족하지만 그 흐르는 길을 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 후에 나온다는 것은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후 3년 반 대환란의 끝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이제 곧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하기 전까지 그때 이들은 피난처, 환란의 피난처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 살아서 있는 자들은 계시록 12장 14절과 17절에 보면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그 뱀의 나설뼈에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한 피난처로 들어가서 13년 반을 양육받고 그들이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그들이 시온산으로 추수되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들이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말씀에는 이 일 후 하는 이 시제는 후 3년 반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그 시기에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들이 어디에 서 있냐면 그들이 서 있는 곳을 잘 봐야 돼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들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재림하셔서 거기로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시제가. 그래서 그 밑에를 쭉 읽으면 이들은 대환란에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나오는 자라고 그 밑에 읽어보면 다 나와요. 이건 지금 팩트를 얘기 드리는 거지 이걸 설명하려면 요것만 설명해도 1시간 부족해요. 근데 제가 이 실체를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흰옷을 입은 자들은 14만 4천의 총수인데 이 14만 4천의 총수는 뭐냐면 후 3년 반 광야의 피난처로 살아서 들어가는 자들도 14만 4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요 셀 수 없이 큰 무리의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은 예를 들어서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엘리야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은 신구약 시대에 있는 자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품의 무덤에 있던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한 성결의 표를 받은 예표로 흰옷을 입고 무덤에서 다 나오는 자들이 나오는 자. 이들이 나와서 어린 양 예수 하나님 보좌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흰옷은 하나님의 종들의 14만 4천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 안에는 그 노아 시대도 종들이 있어요. 노아의 시대는 에녹, 또 셋, 야곱의 12 자손들, 이 다 종들의 종들,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미 다 죽었죠. 다 죽었는데 모든 자들을 아브라함의 품에 그 무덤에 있던 자들을 다 예수님이 불러서 그들을 시온산으로 인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대환란 가운데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어서 성결한 표로 흰옷을 입고 하늘 보좌로 들어간 자. 그들이 바로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에 입성되는 것은 이 시온산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보좌인데 그 어린 양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 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까 그 어린 양은 구원의 표를 얘기하는 구원의 표. 이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은 그 아버지는 성결의 표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이마에 붙인 것이 성결의 표로 하나님이 붙이게 해놨어요. 그 이마에 표를 붙이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의 실제 종들이 모두가 시온산으로 입성하는데 그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14만 4천이냐? 그 하나님의 종들의 계보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 성 12무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왜 기록을 해놨냐면 그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안에 하늘 보좌에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그 종들을 제사장 나라 안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안에서 추수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12기초석에. 자, 그래서 그건 지성소의 영역이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하늘문은 성소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이 아들과 종을 추수해주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였냐면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으나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라고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증거해 놓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추수해주는 자들인데 그 생명의 부활로 추수해주는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참 어마어마한 분량의 말씀인데 이 3, 40분 안에 다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광야 길을 알아야 그 말씀을 대입해서 읽으면 다 거기에 함축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길을 내드리는 거니까 광야 같은 데 10년 안에 거기에 이제 생명수가 부어지면 내 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 보좌를 본다는 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24보좌를 보는 거예요. 24보좌. 자, 우편 12보좌와 좌편 12보좌. 성소의 영역과 지성소의 영역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이 인도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하는데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걸 보여줘요. 하나는 그 보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심판하는 건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건세. 이 심판하는 건세를 받은 자들이 앉아있는 보좌는 바로 우편 12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편 12보좌. 이 우편 12보좌는 뭐예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앉아있는 보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 보좌와 함께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왕권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후사의 신분이 있다면 심판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판. 12보좌 위에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어린 양의 우편보좌에 앉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그들은 종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다스리는 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는 계급사회다. 이게 계급사회. 하나님의 아들들은 후사, 왕권의 건세가 있고 제사장의 신분들은 그들을 섬기는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요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에 있는 몸이 성전인 자들은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종의 신분은 제사장 나라 안에서 추수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성령이 거해 있는 그 몸이 성전인 자들에서 추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얘기했죠. 성령이 너 안에 임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 안에 임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난 자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7천인의 빛의 아들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심판하는 권세는 우편보좌죠. 그죠? 우편 12보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보니까 좌편보좌를 보는 거예요. 이제 좌편보좌. 이게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예수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 준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자, 이들은 보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의미는 뭐예요? 후 3년반 환란을 통과한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앉아있는 좌편보좌, 성소의 영역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편과 좌편의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에 있는 24보좌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 그 아들들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어 있는 이 두 교회의 공동체. 이것이 하늘의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공동체와 율법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두 증인인 거예요. 두 증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도 두 언약을 준 증인들이라는 게 증인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증인들이라는 거야.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은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는 백보자 심판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공중과 지상제님도 추수해주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 이후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그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 그들이 왕노를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이 아까 말씀했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나올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들. 자,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냐면은 그들이 바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때 지옥과 천국이 나눠지는 심판은 그때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전혀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낙원에 가 있는 거고 지금 하나의 신실한 종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천사들이 데려다 갖다 놓는 거고 죄종 타락한 종, 이 우상을 섬기고 이런 자들은 전부 음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부.
사망과 음부라는 그 장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에 있는 아들과 종은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로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추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이 지나올. 이 백보자 심판 때는 둘째 사망, 이제 지옥불에다 집어던지는 불못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그 시점은 백보자 심판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사망과 음부에 갇혀져 있던 그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둘째 사망을 통해서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사망과 음부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부자도 들어가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짐승에게 우상에 경배하는 모든 자들의 666의 자손들의 전부 다. 이들은 노아 물심판 이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모든 인류 안에 아들과 종을 빼고는 다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하는 그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종은 예수님이 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그 666의 열매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면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야.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 세례 받았다 해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른다면 성령을 받지 않은 거야.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받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기름을 채우게 돼요. 그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새 언약의 말씀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씻어서 그들이 마지막 때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짐승의 표를 받는 환난을 받아도 그들은 이미 종으로 추수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선지자와 성도들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선지자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자도. 율법의 선지자도 다 종이에요. 그 안에. 지금 이 땅에 선지자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무지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불구덩이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7배나 뜨겁게 하는 풀때 들어갔다가 나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들의 고백을 통해 풀물불에 들어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외에는 여기서 교회를 줘놓고 예배하고 뭐 큰 교회를 주고 부흥하고 아무리 겉해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의 비밀과 이 종들이 받는 그 신실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옷과 흰 옷을 입지 않았다면, 정결한 옷을 입지 않았다면 그들은 반드시 666으로 다 멸망당해서 음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마지막 때는 다 받게 돼 있어요.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때가 코앞에 임박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야.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령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들 밑에 종노릇하게 돼요. 왜? 그들은 위장에서 좋은 곳으로 와서 우리가 육적으로 좋아하는 물질 이런 걸로 주기 때문에 다 자빠지게 되는 거기에. 또 음란한 것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다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주는 미혹되고 거기에 다 자빠지게 돼서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